골두신경 첫 시간을 공부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서론으로 이 돌두신경이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렸고, 돌두신경은 그 자체로서 먼저 총회로 모여 시작된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 역사적 계기는 개혁 신학이 가르쳐 온 인간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과 범위,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에 관하여 이 의를 가졌던 자들의 일단의 무리가 총회에 지리서를 보냄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지리서의 성격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반대 의사, 다른 뜻을 갖고 물었다 하여 학론서라고 되고, 그들 스스로 학론파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출한 질문지의 타이틀이, 제목이 학론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을 학론파라 했는데, 이 학론파는 신학적인 뿌리가 결국 네덜란드 개혁파 가운데서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들이 묻는 질문에 가장 예리하거나 전면적으로 제시되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일 그의 작정에 따라서, 곧 작정만으로, 곧 사람이 어떠하냐에 대한 조건을 전혀 살피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스스로만의 작정만으로 선택하여 구원을 하신다면, 그리고 어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버려두시는 유기를 작정하여 심판에 이르게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찌 공의로울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전면에 던집니다. 이 질문은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제기되는 질문인 겁니다. 어릴 때부터 늘 우리가 그런 갈등을 겪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 사춘기와 저항기에 이르게 되어지면, 자신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는 신앙의 태도의 불안정성과 그 나태와 저항감을 다 어디로 합리화시키냐면, 요 신학적 주제를 많이들 합리시켜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 따라서 내가 좀 놔두시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돌투 총회가 모여서 학론파의 질문에 대해 5가지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주는데, 그 대답 하나하나의 대답을 주면서 가장 전면에 내세운 것은 하나님의 제1장 선택과 유기라는 예정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쭉 풀어갑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을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본인의 작정만으로, 곧 그 인간이 어떠한가에 대한 전혀 고려 없이 하나님 스스로의 작정만으로 누구는 선택하여 영혼에 이르고 누구는 버려둠으로 해서 심판에 이르게 한다면, 그 하나님이 공의로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이 어마어마한 질문 앞에서 뭐라고 답을 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시끄러워, 하나님 하시면 된 거지, 뭘 공의를 따져,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 가지 엄마가 자식이 그렇게 물을 때 하는 태도죠. 시끄러, 신앙이 없어, 그냥 믿어야지,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근데 돌투 총회는 그 당시에 개혁파의 유럽의 8개국에서 총대들이 모였어요. 뛰어난 신학자요,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렇게 이런 답을 쓸 수 없는 거죠. 돌투신경은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 성경의 이해와 신학적 설명을 우리에게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그 당시 교회의 영적인 동요와 혼란,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도르트 신경은 장로교 교인이요
또 개혁교회요, 즉 개혁신학을 따르는 교파라면 각각의 성도가 사실 다 배워 익혀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을 배움과 동시에 그 이후에 소리문답이 먼저요, 그 다음에는 도르트신경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르트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실제와 실존 속에서 계속 제기되는 의문들에 대한 답을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정리해 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은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과 유익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놓습니다. 1절을 공부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으며 저주와 영원한 죽음을 받아야 할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저주 속에 내버려 두려고 하셨던들, 또한 죄로 인하여 처벌하려고 하셨던들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것은 사도의 다음 말씀과 같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19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1절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다. 자,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다. 이걸 이제 첫 절에 설명합니다. 자,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불의하지 않으실까? 이제 그거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도 불의하지 않으시다. 이걸 제1성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개혁파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학론파를 포함한 모든 사람 앞에 제1성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라는 인간론적 이해를 먼저 천명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을 잊었느냐? 이 사실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자, 학론파가 어떻게 이해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선택하여 영성으로, 또 다른 어떤 이는 또 버려두어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은 뭐냐면, 선택을 받은 사람이나 버려둔 육이라고 그러죠. 육이 된 사람이나 모두가 사실상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멸망에 이를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었느냐는 거예요. 그걸 먼저 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한 중립적인 상태 속에서, 그래서 그냥 골라서 멸망으로, 골라서 영생으로 이렇게 하나에 나누신 것이 아니고, 잊지 말 것은 모두가 다 죽어야 할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이라도 선택을 안 하셔도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불의하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을 아예 하지 않으시고 모두 멸망시켜도 불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공평성의 문제를 들고 오는 질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학론파 질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한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선택과 유기로 하신다면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이 선택과 유기라는 하나님의 작정과는 불의를 물을 때 첫 번째 내용은 뭘까요? 누구에게는 선택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라는 공평성의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죠. 그게 첫 번째 있죠. 그렇죠?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선택이고 저 사람에게는 유기예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공평하시려면 인간 가운데 선택된 자라면 이런 자, 유기될 자는 이런 자라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했는가,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보시고, 그래서 너는
그 기준에 합당하니까 너는 선택, 너는 아니 유기, 이렇게 하면 공평하신 거죠. 즉 게임의 룰을 제시해 주시고, 게임의 룰을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시면 하나님 공평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공평하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한 공의를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유기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유기될 만한 죄가 없는데 왜 나를 멸망에 넣습니까? 라는 식이라면 불의성이 있을 수 있죠. 공평성이 없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당신이 나를 하나님 저를 유기된 자로 작정하셨네요. 그 제가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지옥에 갈 만한 죄 지은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당신이 마음대로 유기로 작정하셔서 나를 거기에 넣으세요? 나는 그럴 만한 죄 지은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불의가 드러나겠죠. 이 전자와 후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불의성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다라고 묻는 이 학론파의 주장은 전자에 있을까요? 후자에 있을까요? 사실은 전자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한 사실을 학론파가 부인하진 않아요. 학론파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근데 죄인 중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말할 때 구원받는 자는 선택자, 구원하지 못한 자는 이제 유기된 자인데 누가 선택을 받을 것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라고 해야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 부분을 학론파가 묻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 유기된 자가 나는 억울하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유기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내 힘으로 이런 벌을 내가 선하여 이런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난 나름대로 살았다고. 그래서 나는 심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유기하셔서 나를 집어넣으시니 첫째는 내가 유기받을 이유가 없는데 유기하셨다는 사실이요. 그런 죄값도 없는데 내가 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문제이니 하나님 불의하다. 이렇게 말할 자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누구도 인정해요? 학론파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학론파도 다 인정하는 첫 번째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먼저 다 못 박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 동의하지. 모든 사람 죄 아래에 있어. 동의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동의 안 한다고 하면 당장 성경이 어디에 어긋나냐면 로마서 3장 19절에 어긋나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하려고 함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은 누구라도 기독교 정통파에 속하려면 부인할 수 없는 대명제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 죄값대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은 누구라도 기독교 교회의 정통교회라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파든지. 로마 캐톨릭도 이거 인정해요. 학론파, 알미니안 계통 다 인정한. 이거 인정 안 하면 이 우리가 일찍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의 사람은 원죄 없이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원죄 없는 인간이 똑같이 원죄 없이 태어났는데 아담처럼 어떤 일은 악을 범하고 어떤 일은 순종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차이가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도의 대표적인 이제 학자의 이제 그의 이름이 펠라기우스예요. 이거는 교회가 모여서 이단으로 선을 쫙 그었습니다. 교회는 그걸 받지 못한다. 또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이상 온 정통 교회는 원죄를 인정합니다. 원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원죄로 인하여 나오는 자범죄라고 말하는 부패한 죄의 양상과 행위들이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온 교회는 다 기독교회는 다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 죄값대로
인간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온 교회가 또 인정합니다. 그럼 교회가 서로 교파간에 다른 이유는 성경의 해석에 오류들이 있어서 오해가 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러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차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학론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에 있어서 불의하지 않으시려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죄인인 우리들 가운데서 최소한 그래도 선택받을 만한 자라는 자들을 살필 수 있는 게임의 룰, 기준은 제시해 주시고 그거에 따라 순종한 자를 선택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내미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회 가셔도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을 다 인정해요. 감리교회에서는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착한 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감리교회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 곤란한 당장 저 이단이 되어져요. 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죄값도 심판하시면 다 죽을 자인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거는요 감리교 부흥사도 얘기하는 거고 성교리가 부흥사도 얘기하는 거고 누구라도 다 얘기해요. 돌토신경은 이 첫 번째 부인할 수 없는 대명제를 한번 다 환기시키는 거예요. 1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죄를 범하였다. 이걸 말해요. 아담 안에 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개혁파가 이 말을 내놨을 때 어떤 신학적 이해에서 나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는 말이 뭐냐? 그럼 나는 아담 때는 있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21세기 한국에 사는 내가 무슨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아담과 우리는 이제 아담의 혈통에 따라 연결돼 왔으므로 우리의 선조요인 아담과 육체적 혈통으로 연결돼 있는 자연적 연합이 있고 동시에 아담과 우리는 이 자연적 연합 외에 언약적 연합이 있어요. 이 자연적 연합은 아버지가 죄를 졌다 해서 아들에게도 죄를 물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연좌제가 되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아들도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죄책을 물리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나쁜 죄를 본받아 아들도 나빠지는 악의 영향력은 다 뻔한 건 있지만 죄책은 범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책임에 따른 형벌도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아담이 우리의 자연적인 연합에 의한 선조지만 그걸로 인해서 아담의 죄를 우리의 죄값으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우리의 자연적인 연합은 곧바로 아담이 그의 후손들의 머리가 되어져서 후손들의 머리요 대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으니 그 아담의 순종은 다 우리 것이요 아담의 불순종은 또한 우리 것이 되어지는 그런 자로 아담이 서 있게 됐어요. 그게 최초의 우리의 시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 선조의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사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나도 또한 아담의 죄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형벌을 내가 당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반대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순종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면 그것 또한 우리께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했으면 억울하지 않는데 잘못해서 억울해졌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어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도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의 순종에 따른 그 운명적인 결과를 같이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불공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에게 불리한 언약을 맺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좀 불공정하신 게 있죠. 아담과 하실 때 아담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불공정하게 만들어 놓고 어겼지.
후손도 다 이렇게 하면 우리 편에서는 좀 할 말이 좀 있죠.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담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좋은 조건에서 하셨어야죠. 아담에게 말하는 유리한 조건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아담과 맺으셨다면 우리 편에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참 하나님 불평할 수가 없죠. 아담은 어떤 유리한 조건이었냐면 우리처럼 마음이 부패 있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그 마음밭이 깨끗하고 맑고 순결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상태라 그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죄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놓여 있는 환경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교와 교통과 창조의 영광을 그대로 목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그 교훈을 받았어요. 또 아담은 자신이 만들어진 창조 세계의 최고의 영광을 받고 있고 거룩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명령 앞에서 딱 한 가지를 지키면 되는 일로 요구받았어요. 까다로운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 명령의 내용도 까다롭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나를 그냥 인정하라. 그거 하나였어요.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었어요. 너는 나를 하나님인 줄 인정하라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가 먹지 말라는 하나 줄 테니 요거 하나 지켜라. 그러므로 나를 인정하라. 그거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집을 외출하면서 자식들에게 꿀단지를 하나 놓고 이거 엄마 올 때까지 손대지 마라 라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갔다 오니까 꿀단지가 다 빈 거죠. 애들 서너씩 그냥 얼굴이 범벅되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꿀단지가 아까워서 야단치겠어요? 아니면 뭘 야단치겠어요? 네가 엄마 말을 어떻게 알았니? 이게 문제거든요. 애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니? 꿀 먹어 잘못했어요. 꿀 먹은 게 이 녀석아 중요한 게 아니야. 뭘 잘못했니? 꿀 때문에. 꿀이 아니라니까. 뭐 때문이에요? 엄마가 하지 말았는데 왜 했니? 초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선악과의 금단의 명령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딱 하나의 잣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만든 만물의 창조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면서 인간을 높여 두시고 그리고 순전하고 맑고 거룩한 상태 두시며 하나님의 그 지혜와 거룩과 능력을 다 충만히 드러낸 가운데 인간에게 다스리라 명하시고 하나만 기억하라. 너는 피조물이요 나는 창조주니라. 그 하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피조물 같지 않게 높은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아담의 창조의 내용이에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인간에게 부여한 피조계의 왕권적 수요죠. 그리고 피조계를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선지자예요. 그 피조계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 이끌어가는 제사장 사역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적인 사역을 아담에게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영광된 지위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자기가 으뜸이잖아.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만 안 계시면 돼. 누구의 말도 안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만 딱 두셨어요. 너는 피조물이 나는 하나님이자.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린 것이 어려운 계명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본분입니다. 본분. 하나님이 굳이 약속된 계명으로 주셔서 순종하면 생명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심판하겠다라는 이런 언약적 책임을 하나님이 지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본분이에요. 하나님 그냥 말없이 계시다가 시원찮으면 툭 없애도 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언약적 관계로 그를 불러서 하나님 스스로 짐을 지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이렇게 마땅한 일을 하면 상을 주겠다는 것이죠. 다른 일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상을 주겠다는 것은 더하여 할 플러스를 하라는 게 아니고 원래 위치를 지키면 상 주겠다 그런 것이었어요. 네가 네 본분을 알진대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공로로 얻는 상이 아니요 본분을 지키는 그대로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1년에 52주 예배 출석을 빠지 않게 하게 되면 제가 큰 상을 주겠습니다. 그럼 이건 상을 여러분 공로로 받는 상이에요? 어떤 거예요?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킴으로 받는 거니까 상을 줄 이유가 없죠. 제가 여러분에게. 근데 여러분이 상을 받는다 쳐봐요. 그게 다 은혜잖아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 속에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이 신앙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상을 받아요.
그 칭찬을 받아요. 그 하나님을 막 알아가는 기쁨 속에 있게 되고 우리가 위로해 주시고 이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을 것이 아닌데 상을 받는 거죠. 구속의 사건에서 그런 것처럼 사실 자연적인 상태 속에 아담은 더욱더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담이 불순종합니다. 이 불순종의 의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그건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었고 하나님을 사라져달라. 하나님은 사라져달라. 당신은 없어지시오란 뜻과 같은 거예요. 존재적으로야 없어지지 못하겠지만 내가 순종할 의무 관계 속에선 사라져달라.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걸 이제 실천적 무신론의 태도를 취한 거죠. 실천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내가. 그런 것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유를 잡았습니다. 당신은 나쁜 분이요. 당신은 거짓말하는 분이요. 이 두 가지 이유를 마귀에게 홀림받아서 명분으로 삼게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하다 말하고 반역하고, 왜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야? 악한 분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질투가 강하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하다 하고 불순종하고 그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겠다고 하고 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말을 안 죽는다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취급하여 불순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겐 진리가 없다. 하나님은 악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까닭이 뭐냐? 내 스스로 하겠으니 당신은 내 앞에 사라지라. 이게 이제 선악의 금전 과실 따먹는 그 태도였단 말이죠. 그런 일을 한 반역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하셔야 공의로우시겠어요? 괜찮아. 그런들 어떠리요?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성이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성은 첫째는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먹으면 죽이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한 바를 실행하셔야 공의로우세요. 두 번째는 그 공의의 대상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린 피조물을 창조주의 만드신 세계 안에 둘 수가 없으므로 그걸 심판하신 게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샬롬의 상태가 깨진 거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느니라 말씀 속에 창조 질서 속에 보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뜻의 아름다운 질서가 결국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게 깨져버린 겁니다. 그 깨진 것의 여파가 아담과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서 동물을 비롯한 전 피조 세계에도 악한 영향이 미쳐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자연 질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던 창조의 질서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죄로 인한 영향 아래 있는 일정한 악한 요소들이 자연계 안에 있는 거죠.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연계 요소가 있게 된 겁니다. 그거는 죄로 인한 영향이죠. 기본적인 자연계 질서의 틈들은 같겠지만 인간과 관계의 삶 속에 드리워지는 악한 것들, 고난 이런 것들은 이 속에 드리워지게 됐고 그것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계에도 아픔이 있게 되지고 고통이 있게 되어지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안의 약속대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만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우리들도 다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최적의 조건 속에 아담과 하와가 있어서 순종만 했다면 얼마나 순종하기 좋은 조건인지 몰라요.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된 하나님과 언약에서 피땀 흘려 노력하고 애써 1000일 동안 금식기도 하거나 아니 100일 동안 금식기도 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얻는 영생을 따먹는 조건의 언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원래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이루어지는 언약이에요.
따먹지 말라고 안 따먹고 다른 거 따먹다고 그냥 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진 상태에 있으면 이루어진 언약. 그것도 대개 신학자들은 얼마만큼 아담이 있으면 되느냐, 이 기간, 시험의 기간을 물어볼 때 시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잘 지냈는데 2년 차 때 그만 따먹어 버렸다.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만 시험 기간을 두셨으면 이미 합격했을 텐데, 2번이나 합격했을 텐데, 이거를 시험 기간을 2년을 뒀더니 1년 6개월째 따먹었다. 안타깝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의 순종의 시험 기간이 얼마나 길까 했을 때 그렇게 길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초기에 빨리 왔을 것이다 봐줘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먼저 꾀를 받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먼저? 하와가 그러니라. 불편한 분들이.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에 다 쓸어 넣어도 하나님의 공의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단 한 명도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불의하지 않다. 이것이 첫 번째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면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랬죠? 알미니안들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으며 저주와 영원한 죽음, 저주란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영원한 죽음은 현세적인 저주를 넘어서서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현세에서 누리는 죽음은 일시적 죽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영원한 죽음이 사후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 이게 참 중요해요. 즉, 왜 여기다가 모든 사람이란 모든 말, 모든 인류라는 모든 말을 각각 강조해 붙였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선택과 유기라는 하나님의 작정 이전에 이미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천명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자이냐, 이걸 먼저 천명해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죄와 저주 속에 내버려 두려고 하셨던들, 이 말은 가로 열고 반대로 말은 뭐죠?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여 영생을 주지 않으셨던들, 거꾸로 묻는 거예요. 또한 죄로 인해 처벌하려고 하셨던들, 누구에게도 불을 행하시지 아니었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뒤집어서 학론파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을 유기하여 심판에 두실 때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때 지금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꾸로 얘기해 볼까? 아무도 선택하여 영생을 안 주셨다고 했을 때 불의할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반대쪽에 질문해 보는 거죠. 아무도 선택하여 영생을 주지 않으셨다고 해보자. 하나님 불의하시냐? 아니지. 이거를 이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선택하지 않아 유기시켜 불의했다고 말하는 때 첫 번째 잠깐 하나님은 심판 자체는 불의하지 않으시다. 이거를 천명하는 거죠.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할 건가에 대한 선택적 주권에 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자.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논리를 나눠요. 논리 나누고 왜 이 사람은 선택하고 저 사람은 유기하셨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무슨 기준이에요? 라고 묻는 것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의 문제인데 요거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먼저 논의할 건 뭐냐면 당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모든 사람이 다 불의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하여 유기하여 벌 받았다는 것이 불의하다고 말할 때 거꾸로 생각해봐. 누구를 선택하여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영생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불의한 건 아니지. 이 사실을 먼저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영원한 심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거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이 뭐가 될까요? 선택을 안 하셨던들 불의하지 않으시니까
선택하셨다면, 그 영생을 주셨다면 그건 뭐가 될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유기는 뭐가 되죠? 공의가 되는 거예요. 유기의 결과는 공의요. 선택의 결과는 뭐죠?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 그 보는 시각의 대조가 뚜렷이 드러나요. 지금 돌투총의 1장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작정은 모든 인류가 죄인한 사실을 전제하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이 죄를 범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하시는 것일까? 라는 요 복잡한 논쟁이 있어요. 이 복잡한 논쟁에서 1장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영원한 심판에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죄인 중에 선택했다는 생각이 더 가까워지죠. 그러나 1장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제 그거는 좀 더 공부를 다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요 체계가 잡힌 다음에 설명해 드려야 될 복잡한 논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만 합니다. 이거 계속 갖고 다니셔야 돼요. 한 번에 한 절씩 이렇게. 좀 더 오래 더 많이 해요? 천당이 읽어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반복된 설명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누구를 선택하여 영생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뭐가 된다? 불의하지 않으시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해서 모두를 다 버리기로 작정하셔도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다. 이 사실을 먼저 천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